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침 오전에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가랴의 예언이죠. 사가랴의 예언인데 누가복음 1장 13절에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말씀하시고 1장 50절에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으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예언을 이제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자, 68절에 이제 첫 번째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하시면은 이게 영문 성경으로 redeem이라고 했죠. 구속하시며 구원하시며 뭐 이런 의미를 함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돌아보셔서 속량하시면서 하신 일이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것이 우리를 그 백성들을 돌보사 속량하신 것이라고 말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뿔이 하는 일은 71절에 보니까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다윗의 집에서, 곧 다윗의 집안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는데, 구원의 뿔이란 이제 비유적인 요법이죠.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겠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안에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지금 사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뿔을 일으켜서 구원받은 자, 속량받은 자는 74, 75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여기 원수는 이제 사탄이겠죠. 사탄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종신토록, 일평생토록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또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로 예배를 섬기시고 사회를 섬기시고 반제로 섬기시고 이렇게 참 또 이렇게 작은 교회 찾아와 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를 교회를 섬기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런 모습들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여러분이 참 감사한 것은 구원을 받으셨고 그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겠죠. 그래서 하시는 일이 성결과 의로 주님 앞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오후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우겠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아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종신토록 섬기게 하셨다.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한 자의 마땅한 삶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그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역할과 선포.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제 아버지가 사가랴가 이제 태어나는 아기에 대해서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 이 아이로 태어나는 이 아이는 주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와요? 이 아이 뒤에 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뒤에.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역할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니까 이 아이가 준비를 해놓으면 주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예언대로 세례요한이 태어나고 6개월쯤 뒤에 예수님이 또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근데 그걸 어떻게 또 예언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 사가랴 제사장의 아이로 태어나는 세례요한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누구의 선지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이 길을 예비하고 이제 소개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뿌리 되시는 거죠. 세례요한은 그분의 선지자로서 그런 분이 오신다는 걸 알려주는 선지자로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요한이 이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보니까 to give his people the knowledge of salvation through the forgiveness of their sins. 그의 백성들에게 knowledge of salvation, 구원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데 이 아이가 구원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데 바로 이 구원의 지식, 구원은 뭘 말해요? through the forgiveness of their sins. 그들의 죄 사함을 말,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지식, 구원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죄 사함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근데 이 죄의 삭슨, 죄의 결과, 죄의 값은 뭐라고 했죠? 생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생명, 피를 요구해요. 피의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한마디로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피의 생명.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이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죄값은. 둘 중에 하나요. 용서 안 받든지 그래서 싹 없어지든지 아니면 죄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반드시 피값을 요구해요. 피값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안 죽고 피 안 흘리고 생명을 버리지 않고 좀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까? 라고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피땀이 흐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하나님이 변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 내 아들 예수, 너가 죽어주는 수밖에 없다. 피를 흘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마지막 결론이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순종이죠. 결국에는 어떤 순종이요? 십자가 지고 피를 흘리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왜 그랬어요? 그래야 forgiveness of their sins, 그 죄 사함이 그래야 있거든요. 그래야 죄가 사해지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안 그래도 죄가 사해지면 십자가를 굳이 지실 필요가 없었는데 이 방법 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밤새 피땀이 흐르도록 하나님께 간구해봐도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피값이 흘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죄를 이제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죄가 찌워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거고, 그것을 통해서 through the forgiveness of their sins, 죄 사함, 죄 용서를 통해서 salvation이 왔다. 이게 구원이 왔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잖아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에 선행돼야 될 게 반드시 죄 사함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영문편을 보면 좀 더 의미가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죄 사함은 뭐야? 회개해야 돼.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 편에서는 피값을 흘려 주심으로써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고, 우리 편에서 할 일은 회개를 해야 돼. 회개. 그리고 돌이켜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면 뭐요?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 곧 구원의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평일날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새로운 날이에요. 그전에는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교회를 다녀도 6일간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종교생활로 교회 다니면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고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주일날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평일날도 주님과 동행하고, 왜? 주님이 피값으로 내 생명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는 더 이상, 내 생명은 내 게 아니고 나를 사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평일 6일날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생명,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new life, 새롭게 되는 날, new days. 이것이 우리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날들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이게 어떤 날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이게 새롭게 되는 새로운 날이에요. 이전에는 모든 인류가 이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직면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삶은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존재고, 이게 바로 중생, 거듭남이고,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구원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돼요. 지난주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정을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게 오늘 죄 없이 함을 받고, 이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 전 과정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전에 시작한 거예요. 창세전에. 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엄마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시작을 하신 거예요. 구원의 여정은 이렇게 깊은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난 건데, 이 만남이 창세전의 기. 나는 진짜 내가 목사가 될 줄 저도 몰랐어요. 누가 알아? 근데 우리 엄마가 저보고 어릴 때 꿈에, 엄마가 교회를 가는데, 꿈에 교회를 가는데 강도를 만났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교회 못 가겠네 했는데 강도가 씩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어이구 다행히 교회를 도착을 했는데, 제가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더래, 어린 제가. 그런 꿈을 2번을 꾸셨대요. 2번을 꾸고, 쟤는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나한테 너는 주의 종으로 길을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아직 너무 어렸어. 그래서 그런 게 주의 종. 아유 뭐 교회는 다녔으니까 목사님, 아우 저 목사님, 내가 무슨 목사님,
따분하게 저희 나 그때 막 축구하고 놀고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축구 선수 될래 이러고 돌러 다니고 그랬는데 무슨 따분하게 교회만 있는 목사가 되라구나. 어리니까 아직 예수님을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말씀했을 때 아유 난 별로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진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막 병자가 고쳐지고 내가 오늘 집회에 갔을 때 그 봤는데 막 안진뱅이도 진짜 일어났어요. 올 때는 지팡이 양수해갖고 겨우 끼뜩끼뜩 겨우 지팡이 없이는 못 걷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의수 하여간 이 지팡이 있잖아요. 양쪽 그렇게 하고 집회에 왔는데 갈 때는 이거를 딱 버려버리고 걸어나가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 성경의 이야기가 어려서부터 성경은 교회는 다녔으니까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 성경 얘기인 줄 알았지 그게 오늘날 이렇게 눈앞에서 그게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성경 속에서만 그렇게 기적을 행했던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구나. 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고서는 그러면은 이 예수님 온 세계상에 전해줘야지. 그게 주님 종이 되는 길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뒤로도 대학교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대학교 다니면서 많은 이제 또 고민도 하고 이제 세상의 부조리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이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러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시간이 흘렀지만 3년 전에 결국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구원부터 시작해서요 저를 쓰시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통해서 이제 처음에 부르신 거죠. 꿈 꾸게 하시고 우리 엄마는 이제 기도하는 어머님이셨으니까 이제 꿈꾸는 꿈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건데 나는 이제 핑계를 보는 엄마가 꿨지 내가 꿨냐 이러면서 이제 주님을 이제 믿기는 했으니까 나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기는 했으니까 근데 좀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있어요. 목사님은 좀 따분하지 않나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했던 거예요. 선교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전 진짜로 전 세계를 돌아다녔었어요. 지구를 진짜 한 바퀴 돌았었어요. 선교사로 있을 때는. 왜냐면은 어쨌거나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재미는 좀 있잖아. 한 교회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한 교회만 있는 것보다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여행도 되고 한편으로는 그랬는데 하나님 결국에는 귀국하게 하시고 국내로 들어오게 하시고 결국에는 개척교회 섬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목회자가 되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근데 지금요 선교사도 물론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 뭐 개척교회고 성도가 이렇게 많지 않고 이제 시작하는 교회지만 또 함께 동행하던 목사님까지 이제 10월달까지 하시고 이제 개척해서 나갔어요. 어제 거기 갔다 왔거든요. 김포에. 이제 그랬는데 그 와중에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동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탁탁 이렇게 그분이 9월 말까지 왔는데 여러분 10월 첫째부터 오셨잖아요. 탁탁 이어지게 이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그걸 보고 이제 목표도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와서 옛날에 목사님이 되기 전에 봤을 때는 따분할 것 같았는데요. 따분한 게 아니고 재밌어요. 성도가 없어도 재밌어. 그리고 목회를 이렇게 목양학과대를 담임 목회자들 이렇게 근처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지금 1차선밖에 없는 도로에 빌라 사가지고 개척하시고 2대 목사로 오셔가지고 지금은 1000명 빌라 하나하나
매입해가지고 넓혀가지고 1,000명 되는 교회를 건축하고, 또 그런 분이 이제 이번에 은퇴하시면서 목양 아카데미라는 거기 가서 이제 배우게 돼서 우리 교회 근처니까 그것도 내가 알아내, 내도 모르는데 그게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이제 초대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목회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예요. 딴 재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 야, 이게 선교할 때도 물론 하나님을 뭐 알아가고 그러지만은 목회하면서 야, 하나님을 많이 알려주셔. 당신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셔. 그 결국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데, 아, 참 그게 감사해요. 내가 예수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거. 목회자가 되고 목회 길을 가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그게 감사해요. 교회 뭐 이거는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부르신 길에 비로소 내가 들어섰구나. 비로소 주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길을 내가 비로소 이제 들어가고 순종해. 비로소 내 인생이 글리 들어갔구나. 그전까지 예수님을 믿었죠. 안 믿는 거 아닌데도 이제 인생길을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가는 성향이 있었던 거죠. 섞여 있었던 거죠. 주님을 순종하지만 내 뜻도 이렇게 좀 반영하고 좀 목회 길로 들어서니까 내 뜻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주님의 뜻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향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할 때 주는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목양 아카데미에서 행복한 목회를 해라. 목회자가 행복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면 행복해요. 그게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재미없을 것 같고, 내가 그랬거든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재밌는 거를 해야 재밌을 것 같아. 인생이 주님을 믿어도. 근데 순종하면 내 뜻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100% 순종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를 안 받았다니까. 지금까지도 헌신을 했는데도 안 받아서 헌신을 했는데도 왜? 내 생각이 남아있으니까. 순종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인생이. 근데요 주님께 순종하는 게 더 재미가 있어요. 주님께 순종하니까 진짜 행복해요. 교회가 뭐 크고 작고 뭐 그걸 떠나서 내 자신이 주님의 길에 순종하니까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니까, 그 안에 재미가 있다라니까, 그 안에. 그거는 순종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걸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런 또 비밀이 있었구나.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가면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부흥도 주시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주님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음을 받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가는 것이 첫째 일이다 이 말이죠. 좋아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잘 순종해 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된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회개가 그리고 복음을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되 어떻게 하고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일본 사람이 인도도 제가 한번 지난번에 가봤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은요 믿는다고 대답을 한대요. 거긴 다신교니까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막 밀려갖고 나를 위해서 막 구원해주고 자기가 3,000개 신을 섬기는데 또는 300개 신을 섬기는데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럼 나 예수 믿을게 하는데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300개 신을 믿는데 거기에 301개로 예수님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가 안 돼요. 300개 신을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그게 회개입니다. 다 비우고 내 생각, 내가 믿고 있던 거, 그런 모든 걸 다 비우고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아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읍시다. 아멘. 그러면 죄사함이 임하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도 다신교는 그게 문제가 있어요. 믿는다고 해. 그래서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있는 거 다 그대로 놓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얹은 거야. 일본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신교 사회가 참 그게 문제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믿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래서 이슬람 선교하고 힌두교 선교가 그래서 그게 또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구원의 근거와 결과 77절에 주의 백성이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렇죠? 죄사함이 있어야 구원이 있죠. 그 다음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며.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의 구원이 여정이 출발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돈노네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와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구원의 결과는 평강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영혼이 편안하고요. 첫째,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평강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3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한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돈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마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어다. 돈눈해, 하나님의 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나의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돈눈해가, 구원의 해가 비추어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평강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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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뿔로 우리를 위해 아버지 다윗의 집안에 일으키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회개할 때, 아버지 그리고 복음을 믿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죄 없이 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긍휼로 이 구원이 출발하였고 우리의 구원받을 때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하는데, 이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지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제사함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생활 아버지 내려놓고 싹 다 비우고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딸을 오르신 진리의 아버지 진리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진리 되시고 빛 되시고 길 되심을 나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며 평강의 길로 우리 인생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주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